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말씀 나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이 청년 주일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 말씀드리고 있지만 소중한 청년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귀한 우리 어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도 어른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는 귀한 아름다운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가 갈등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세대 간의 갈등, 세대 차이를 무시할 수 없죠. 요즘에 젊은 세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MG라고 부릅니다. 우리 청년들과 기성세대인 장년층 사이에 간극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김대리 이것 좀 처리해 라고 말을 하면 옛날 같으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밤을 새워가면서라도 일을 했을 텐데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 부장님 그건 제 업무의 범위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오늘 저녁에 저의 워라밸, 그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칼퇴근을 해야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해요. 이 장년층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우리 때는 상사가 시키면 하늘이 두 쪽 나도 하고 회식 자리에서 부장님이 노래를 부르면 탬버린이라도 부서지도록 쳤는데 요새 애들은 회식도 안 가고 귀에 꽂고 다니는 거 알죠? 귀에 무선 이어폰 꽂고 혼자 밥을 먹는, 도대체 저것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반대로 우리 청년들은요 기성세대를 향해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고도 성장기여서 대학만 졸업해도 대기업도 가고 공무원도 되고 은행 이자율 10% 20% 하던 소위 말해 꿀 빨던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쌓고 토익 만점의 자격증을 수십 개를 따도 서류 전형에서 떨어집니다. 월급을 숨도 안 쉬고 30년을 모아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못 사는 이생망이라고 하는데 이번 생은 망했대요 애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꾸 노력이 부족하다고 라떼는 말이야 하는데 숨 막혀 죽겠습니다라고 청년 세대는 항변을 합니다. 참 뼈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요 너무 차갑습니다. 가혹합니다.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요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까지 다 포기해버린 N4 세대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서점을 가시잖아요. 청년들이 많이 읽는 책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제목들이 웃겨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오늘도 무사히 퇴사했습니다. 보람 따위는 됐으니 야근 수당이나 주세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과거처럼 야망을 가져라, 세상을 품어라, 꿈을 가져라 이런 책이요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미 수없이 도전해봤는데 실패하고 위축되었어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아예 기대 자체를 하지 않아요. 꿈과 비전이 없는 게 아니라 꿈꾸는 것 자체가 사치이고 고통이 되어버린 그런 슬픈 시대를 청년들이 지금 맨몸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좀 충격적이고 역설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죠.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었던 솔로몬이 노년에 쓴 글입니다.
그는 청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야, 청년 때가 제일 좋은 거다.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가고 클럽도 가고 실컷 놀아라. 늙으면 관절 아파가지고 놀지도 못한다. 이런 쾌락주의적인 메시지일까요? 아닙니다. 본문에서 청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후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요, 선택받았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청년은 선택받은 자예요. 가장 힘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즐거워하다라는 말은요, 사마흐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요, 어떤 세상의 쾌락, TV 프로그램을 보고 깔깔거리는 그런 웃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그 자체, 내가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내 영혼에서부터 올라오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쁨을 뜻하는 단어가 사마흐라는 단어예요.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왜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인생의 노년을 맞이하다 보니 젊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청년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의 가치, 청년, 젊음,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늘 내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보면서 우울해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기쁨을 찾는 방식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도파민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팍팍해요. 미래가 안 보이니까 짧고 강렬한 자극으로 현실을 잊으려고 합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서 배달 앱을 켜요. 혀가 얼얼해지도록 매운 마라탕을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요, 조금 유행이 지났지만 마라탕, 탕후루 같은 아주 달달한 것들을 먹어요. 그 다음에 씻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서요, 유튜브 쇼츠라고 하죠. 짤막한 영상을, 자극적인 영상인데요, 3시간, 4시간 수도 없이 넘겨봅니다. 매운 것, 단 것, 자극적인 영상, 뇌에는요, 순간적으로 도파민이 막 터져 나갑니다. 그런데 핸드폰 화면이 꺼지고 나면 찾아오는 게 공허함과 자기 혐오래요. 나 오늘도 시간을 낭비했구나. 내일 출근하기 싫다. 여러분, 이건요, 솔로몬이 말하는 사마흐, 기쁨이 아니에요. 영혼을 죽이는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가 있죠. 난 도대체 내 비전이,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위대한 뜻이 있다고 말하는데 기도해도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선택된 존재이고요, 우리 자신이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취업에 실패해서 이력서를 막 수십 군데 넣죠. 떨어졌어도 아침에 눈을 떠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음에 기뻐하십시오. 대단한 직장이 아니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시급을 받아도 내 손으로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 청년의 생명력을 만끽해야 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요, 성공해야만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는 세상의 거짓말을 깨부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년뿐 아니라 장년 어르신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은행에 통장 잔고가 비어있고 내 삶의 어떤 환경이요, 남들보다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된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나라는 생명 자체가 기적이라는 압도적인 존재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본문 중반부의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꼭 청년들에게 네 마음대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 라고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언뜻 읽으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요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요 마음대로 행동하면 죄짓고 타락하고 방탕하게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전도서 전체의 문맥에서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도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바탕 위에 이 구절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죄를 지어라 네 마음 내키는 대로 네 마음이 막 그냥 시키는 대로 방탕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거룩한 소원을 따라서 담대하게 도전하고 행동하라 이런 강력한 촉구라는 거예요. 이 구절 바로 앞에 나오는 기뻐하라 라는 말은 야타브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요 선을 행하다 올바르게 행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선을 행해야지 올바르게 행해야지 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채 담대하게 행동하고 도전하라 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을까요?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실패했을 때 치러야 될 그 위기 비용이죠. 그 비용과 상처를 너무 잘 계산하기 때문이에요. 유명한 방송인 박명수 씨가 있죠.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이 사람 말들 중에 청년들이 격하게 공감하는 몇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른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어떻다고요? 빠르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박명수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면 진짜 늦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이렇게 말하죠. 고생 끝에 뭐가 온다? 낙이 온다. 박명수 씨 이렇게 말했어요.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참 우스운 말장난 같은데 이 안에는요 청년들의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고 낙오자로 찍어버리는 한국 사회의 잔인한 경쟁 시스템, 청년들의 공포심이죠. 내가 괜히 사업했다가 망하면 빚더미에 앉겠지. 괜히 사랑했다가 헤어지면 상처만 남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불 밖은 위험해. 그리고 점점 방 안으로 게임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통계적으로 점점 집 밖을 나오지 않는 청년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늘어나고 있대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요. 역사상 위대한 업적은 어떤 완벽한 계산, 이제 할만하다라는 계산이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길을 향해 미친 척하고 뛰어든 도전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성군 세종대왕이 있죠. 여러분 제가 참고로 전주희 씨라서 세종대왕님의 후손입니다. 딱 봐도 왕족 같아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글을 쓸 수 있는 건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만 놓고 보자면 세종대왕이 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려고 했을 때 모든 신하들이 반대했어요. 집현전의 최고 지성인이었던 최만리를 비롯한 모든 신하가 반대 상소를 올렸습니다. 모든 시스템과 기득권, 심지어 정치적인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완벽하고 안전한 길, 신하들을 다독이기 위해서라면 그 길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그를 몰라 억울하게 죽어가는 것, 그것을 불쌍히 여겼죠. 마음이 그것을 원했어요. 눈에 보이는 긍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한글을 반포하게 되었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100%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것은요, 때로는 믿음이 아니라 핑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 저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직장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유학 가고 싶은데 유학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정확히 보여줄 때까지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남을 해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눈빛을 반짝이게 하는 그 일, 청년들이 즐거워하고 잘할 수 있는 그 일에 이력서를 넣고 실패할 각오를 품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좀 넘어지면 아프겠죠. 청년의 때 넘어지는 것은요, 상처가 아니라 굳은 살이고 내공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김영하 씨가 있는데, 이분이 청년들을 향한 강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청년 시절에는 제발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십시오. 나중에 돈이 되거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만 하지 마시고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배낭 하나 메고 길을 잃어버리는 무모한 여행도 해보십시오.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계산된 이익이 아니라 무용이라고 하죠. 쓸모없어 보이는 일들에 바쳤던 열정과 삽질의 시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많이 공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마음에 원하는 길을 행하라는 바로 이 자유예요.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이 온실 속에 있는 연약한 화초처럼 상처 하나 없이 곱게 자라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폭풍우 치는 들판으로 뛰어나가 비를 맞고 구르고 깨지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야생화처럼 강력한 야성으로, 영성으로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대하는 우리 어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나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엉뚱한 짓을 해서 실패하고 돌아올 때 봐라,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냐, 그냥 공무원 시험이나 보라고 했잖냐,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수고했다, 실패해도 괜찮다, 젊었을 때 해본 특권이다, 내가 네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품어주시고 밥값 내주시는 든든한 영적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우리 어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청년의 기쁨을 누리고 마음껏 도전해, 자유롭게 도전해 응원하던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좀 묵직하고 서늘한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이게 무서운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심판이란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지옥불에 던져 넣을 거야, 어떤 막 파괴적이고 무시무시한 정죄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법정 용어이면서 동시에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결산하다, 평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권면은요, 아마 직장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에게 친숙한 행사와 같습니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1년 중에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은근히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간들이죠. 평소에 흥청망청 막 카드를 박박 끌고 다니는 사람은요, 연말정산의 날이 심판의 날이, 세금 폭탄의 날입니다. 그런데 매달 꼬박꼬박 저축하고 현금 영수증 챙기고 기부금 영수증 성실하게 모아둔 사람은요, 연말정산이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환급금을 돌려받는 축복과 보상의 날이죠. 하나님의 심판, 미시파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영적인 결산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이 심판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청년의 자유와 기쁨이 결코 방종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삶에 결산이 있구나,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주어진 찬란한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라는 그런 권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심판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업 면접관들은요, 청년들의 학벌, 집안 배경, 외모, 이런 잣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쓸모없어 보이면 여지없이 탈락,
불합격의 도장을 찍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결사는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결사는 딱 하나예요. 아,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결산하시겠구나. 하나님 주신 인생을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보며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말해요. 젊은 시절에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와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솔로몬은요, 마음에서 근심과 악을 떠나가게 하는 삶을 살라고 권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면요, 하늘을 향해 곧고 길게 뻗은 잘생기고 튼튼한 나무들이 있죠. 그 나무들을 보며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이야, 저 나무 정말 잘생겼네. 베어다가 집을 짓거나 목재로 쓰면 딱이겠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나무를 베어다가 대들보를 쓰기 위해 가져가죠. 반면에 바람을 맞고 눈보라에 시달려서 이리저리 뒤틀리고 옹이가 지고 껍질이 벗겨진 못생긴 굽은 나무가 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목수도요, 저건 땔감으로도 못 쓰겠네 라고 말하며 지나쳐버립니다. 그렇게 잘난 나무들은 다 떠나가고요, 상처투성이의 굽은 나무들만이 쓸쓸히 고향의 산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명절이 되고 후손들이 조상들의 묘 선산을 찾았을 때 그 무덤에 비바람을 막아주고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준 것은요, 고든 나무가 아니라 굽은 나무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자괴감이요, 바로 이 굽은 나무와 같아요. 내 친구 누구는 대기업에 합격해서 막 쭉쭉 뻗어나가고, 저 사람은 좋은 집안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강남에 아파트 사고 고든 나무처럼 멋지게 살아가는데, 내 인생은요, 뒤틀리고 빚만 쌓이고 병들고 옹해진 굽은 나무처럼 못생긴 인생 같아요. 이렇게 한탄하면서 밤마다 눈물을 삼키는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굽은 나무 같은 존재들이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어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베드로, 세리였던 마태, 귀신 들렸던 마리아,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굽은 나무 취급을 받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스며들자, 그들의 상처에 스며들었을 때 그들이 영적인 거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조차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요, 비참해요. 참혹하게 꺾이고 뒤틀린 굽은 나무였습니다. 그분의 못 박힌 두 손과 옆구리의 그 상처가 온 인류의 영혼을 품는 그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꿈이 보이지 않는다고 혹시 내 스펙이 좀 초라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실패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바후르라는 거예요. 상처 입고 위축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아픔과 눈물이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나와 똑같은 아픔과 상처를 겪은 영혼을 위로하고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어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요, 취업은 언제 하니, 결혼은 언제 하니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물으실 거면 용돈 주세요. 그 질문이 청년들의 심장에는 비수가 됩니다. 그냥 등 한 번 토닥여 주시고 잘 버티고 있다, 교회 나와서 고맙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따뜻하게 품어 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죽어가던 청년의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가 넘쳐나는 우리 별빛교회 청년들, 어른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